우리가 전 시간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중요한 목적과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 자손들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의는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하나가 생명, 공도 생명은 무엇인가입니다. 이 생명은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에 관한 것.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됐고, 또 우리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했던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나무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 영생을 우리 이제 얻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과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고, 또 그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자라고 말을 하면서도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성도들이 있지 않다는 것은 또 불행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 말씀만 전한 시간이면 고개를 숙이고 조는 사람이 있는 것도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죠?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적을 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하지는 않아요. 자, 생명이라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만이 전해집니다. 복음을 통해서만이.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생명에 깃들어져 있는 복음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그 복음 사랑, 이 복음 사랑이 말로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사랑한 표징은 우리의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신앙 고백이에요. 말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 행위가 신앙의 고백이에요. 말로 하는 신앙 고백은 진짜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긴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예배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몸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예배를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행동이 그곳에 진짜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말은 거짓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은 참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속한 시민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영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의 나라의 특성은 바로 의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의와 생명. 그렇다면 신자는 의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영의 나라 사람들은 의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다.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입니다. 의와 그 생명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은 이 땅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좀 더 작게 말한다면 교회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무엇인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서게 하는 도구가 무엇일까? 교회를 서게 하는 도구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도구가 무엇인가예요. 여기에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라든지 벨직 신앙 고백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벨직 신앙 고백서라든지 제네바의 신앙 고백서라든지 우리 계획주의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신앙 고백서는 이 정확하게 그 도구를 말씀해 줍니다. 그 도구는 말씀과 성령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도구, 이 땅에 주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도구가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은 뭐라고 해요? 두 가지? 말씀과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계속 묵상한 가운데 그 교리서에 담아놓은 것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세우는, 의와 생명을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무엇인가는 말씀과 성령이다 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진 나라, 그게 교회예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당회를 치리회라고 합니다. 치리회.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당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당회 가운데 치리회이지만 분명히 가장 중요한 이 당회가 건강한 당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훈권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교훈권은 뭐예요? 말씀의 권한에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임하는데 말씀은 내팽개치고 치리만 한다면 그것은 세상 나라죠. 그래서 주장한 자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주장한 자세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장한 자, 세상 나라가 된 계급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계급이 아니다. 자, 먼저 우리 주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영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세상의 법률과 어떤 통치 방식으로 다스려진 것이 아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진 나라이다. 전혀 다른 원리죠. 세상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말씀과 성령으로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성령은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은 자기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야기를 하신다 그랬어요. 삼위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세요. 동등하시지만 위는 다릅니다. 근데 이유는 다르는데 각자 싸우는 관계가 아닙니다. 구원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가운데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영원전에 예정하신 가운데 대속해 주셨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설득하여 그것을 믿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등한 그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서로 그 사역을 이루시면서 기뻐하시는 관계다. 제가 이 관계를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자지요.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다. 자, 근데 우리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아내는 그 하와가 이제 범죄한 이후에 하와는 어떻게 해요? 남편을 사모한다고 그러죠. 사모한단 말이 남편을 너무너무 좋아서 죽게 사랑한단 말이 아니에요. 남편을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하면 남편을 이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기려고 해요.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어떻게 해요?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영원 이 관계는요. 이기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두 관계는 뭐예요? 박이 터지게 싸우는 관계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도록 사랑해요. 타자지향적인 사랑의 관계가 된 거예요. 아내도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말에 복종하는 거예요. 타자지향적인 사랑의 관계예요. 여기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작용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작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타자지향적인 사랑의 관계가 되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분명히 성령님은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사실 같은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똑같다 이렇게 말해요. 같아. 자, 성령님은 성령 혼자 우리에게 무언가 다스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사도라고 그래요. 예, 사도가 신사도, 사도들이 이 시대는 신사도, 새로운 사도들이 일어나게 됐다. 그 일어나게 된 이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이게 성경과 상관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딱 말합니다. 딱 우리 양 장로님이 이제 앉아 계시는데 딱 지나가다 당신이 회개해. 성령의 말씀했어 나한테. 그러면 회개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찔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신 간음죄를 졌구만. 회개해. 마음속에 저 여자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신사도 운동하는 나라는 그래요.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계시는 정결되었어요. 성경 66권으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성령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단으로 많이 빠진 사람들이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금방 알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서 그들을 거부를 해야 되죠. 이번에 제가 이제는 금방 듣고도 이제 깜빡깜빡합니다. 어디서 들었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었더라? 이렇게 잘 잊어요. 여러분도 이제 그러시잖아요. 다들 안 그러신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러시잖아요. 자,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를 만났어요. 집사람하고.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는다는 교회에서 훈련을 받은데 자기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있느냐 하니까 오금동 가는 어느 곳에 있는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너 그 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데 직접적으로 그 훈련을 들어봤느냐 했더니 자기는 아직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못 듣는데 다른 친구는 듣는다 한다고. 뭘 듣는다고 말하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쭉 이렇게. 그것이 그들에게 준 유익이 뭐더냐 물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많이 조심해야 돼. 더 많이 조심해야 된다. 이분이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네 아빠랑 뭐라 하든 그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빠도 그 교회 이상하다고 그래. 그럼 아빠 말을 들어야지. 아빠는 훨씬 오래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이니까 그 말을 들어야지. 예, 내가 그랬어요. 근데 한 번 딱 빠지니까 발 빼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다 하는 사람들이 빠지면요. 나오질 못합니다.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그 리더들이 목사가 내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너 나가면 교통사고는 안 돼. 잃어버리거든요. 이러거든요. 이단들의 대표적인 수법이 그러거든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늦은 시간이라도 우리 아라처럼 항상 예배 안 빠진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요, 말씀으로 다스려진 나라이고, 분명히 성령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도구는 말씀과 성령님이다. 주님의 나라는 가시적으로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그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 부분에 분명한 우리 신앙과 믿음의 견고한 터를 가져야 돼요. 자, 이때 우리가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무엇인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스림이라 하니까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죠? 다스린다 할 때 왕이죠, 왕. 그렇잖아요. 왕. 누구처럼 손바닥에다 왕자 쓰고 나왔잖아요. 이 사람 찍어준 사람 나 이상해, 정말로. 우리는 다 안 찍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왕자를 쓰고 나왔어요. 무속인 써준 거. 너 왕이다. 그러니까 왕 같은 짓거리 하다가 무속에 빠진 사람 무속으로 망하는 거예요. 불행하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심판하고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었어요. 너무
불행한 시간이었는데요. 다스린다 할 때는 이스라엘 왕이 세워질 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스린다 말은 왕이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신명기 우리가 좀 먼저 신명기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좀 들어볼 텐데요. 자, 사무엘상 8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보소서 당신은 듣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왔어요.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와가지고 이 무리들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래.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열방과 같이예요. 열방과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자, 이 말에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딱 지적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문제가 있죠? 네? 모든 나라들 같이. 모든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세상 나라라 이 말. 세상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가 요청을 말을 하죠. 이들이 지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그 말씀,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표준으로 내세우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 말을 해요. 세상 나라죠. 이스라엘 밖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왕을 세운 것처럼 이들이 표준이 뭐냐는 거예요. 표준이. 세상 기준처럼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 기준처럼. 좀 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신자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직장에서 정직하게 직장 생활하면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 그리고 군대에서 진급하려면 여러분 제 고종 이제 처제가 되는데요. 집사람보다 한 살 더 먹었던 처형입니다. 근데 이제 장교였어요. 중령으로 진급해서 중령 진급하면 지휘관을 받아요. 대대장이니까 지휘관을 받은다고 해서 제가 이제 대대장으로 취임해서 거기를 축하하러 갔습니다. 그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군인 아파트 들어갔는데 벽에가 붙어있는 선풍기가요. 붙어있는데 털털털털털 거리면서 소리가 나온 선풍기가 걸어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제 언니니까 둘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걸 들었습니다. 진급하기 위해서는요. 소령 때 벌었던 모든 돈을 당시 장미 아파트, 잠실 아파트 쪽이 거의 장군들이 많이 살았어요. 거기 봉급 받을 때마다 분기별 와서 그 돈 다 가져와서 돈을 줘야 된답니다. 군대가 얼마나 썩었는지. 그리고 큰 소리 쳐 뒤 다 빼먹었잖아요. 양장로님 군대생활 거의 비슷하게 했으니까 전방에서 보직이 보병했지만 저는 이제 위생병에서 편하게 있었습니다. 병참대에 가 있는데 제가 파견 나가 있는데 병참대에 들어오는 이렇게 사단 들어오는 뭐 초록 하나로 들어와요. 뭐 소고기가 들어오고 돼지고기가 들어오고 닭고기가 들어와요. 저는 위생병도 빼먹어. 검사위원 제가 검사했는데요. 닭을 그냥 한 마리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10마리 가지고 와. 검사한다고. 검사 약품 처리해서 이만하면 약품 처리하면 끝나요. 약품 넣어가지고 대장균 있나 없나 이거 검사하는 거예요. 저도 실력 있는 사람이 이거 했어요.
그런데 한 10마리 가지고 와요. 10마리 가지고 와서 게장 주고 인사게 주고 다 줘야 돼. 오늘 닭고기 들어왔는데 우리 그 나이병 닭고기 없나? 이래요. 소고기 들어왔는데 소고기 없나? 안 띄워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고기도 이만큼 잘라놓는 거예요. 다 빼먹는 거죠. 우리만 빼먹는가요? 그 아래 또 빼먹고 또 빼먹고 또 빼먹고 나중에는 먹을 때 보면은 뭐만 있어요? 양장로니? 무하고 비계들밖에 없어요. 무하고 비계들밖에 다 빼먹고. 이게 대한민국 군인이에요. 참. 그렇게 하면 진급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의 기준이에요. 모든 살아가는 기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아니다. 내가 진급을 못 할지라도 나는 정도를 걸어가겠다. 정도를 걸어가겠다. 이번에 우리 군인들이 정도를 걸어갔다면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 됐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세워줄 때요.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추세가 그러니까 시류가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해야 돼. 해야 돼. 이것이 바로 말씀을 다스린 것과 정반대가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오늘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뭐예요? 무서운 말을 합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요. 자기들의 나를 버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곳에 없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보적인 교단은 다 여자 목사 안수를 줍니다. 여자 목사를 안 주는 교단이 딱 3개 교단이에요. 합동 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하고 우리 합신하고 고신 이 3개 교단 여자 목사를 안 주고 다 여자 목사 안수를 다 줍니다. 저기에 있었던 전도사님 어느 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나가셔서 다른 교회 계시다가. 근데 우리 집사님이 갔다 오셔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셔서 알았어요. 나이 든 집사님이 목사 안수식을 하는데 이제 초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갔다 와서 그 전도사님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셔서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아내, 그분의 남편, 그분의 남편이 그 자리에서 장로가 되더래요. 장로가. 당시에 여자가 목사 안수 받으면 남편은 장로가 돼야 돼요. 근데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교단도 필요 없죠. 거기 교단 남편은 장로가 돼야 되니까 신앙이 있든 없든 장로가 돼야 돼요. 그 장로가 되기 위해서 당시에 300만 원을 또 여기다 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성직을 산 거죠. 이렇게 매수하고 산 거죠. 자, 제가 TV 토론도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여자 목사 안수 주는 거 어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한테는 말하지 않더라도 목사님 여자 목사 안수 준 것이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여자 목사 안수를 주는 이유를 TV 토론을 통해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모두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이구동성으로 주장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에 와서는 여성 지위가 격상되지 않았느냐. 동등하지 않느냐. 남자만 목사를 해야 돼? 여성의 지위도 격상이 되었고 동등하기 때문에 여자 목사 안수를 줘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사무엘아 선지자 앞에 나와서 하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세대가 이런데 시류가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저 무엇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요? 저희 교단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요. 저는 신학적으로, 여러분 제가 나중천 목사님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 설명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다 할 겁니다. 다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자 목사님 만나면은 어떻게 불러야지? 엄청나게 갈등합니다. 그래서 그냥 안 부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안 부르면 노력을 많이 해요. 참 많이 무겁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느 교단도 이렇고 어느 교단도 이렇고 모든 시류가 이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격상이 되어졌네. 시대가 이러는데. 자, 다른 걸 또 하나 생각해 보죠. 지금 우리 교단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정년의 문제입니다. 올해도 합동측에서도 75세로 정년을 연장하자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계속 매년 합동측이 제일 큰 교단이잖아요. 교단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70년 정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직자, 직원이죠. 목사, 장로, 권사, 목사, 장로, 권사, 이 집사님들이 정년이, 직원의 정년이 70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교단 2009년도까지 정년이 없었어요. 정년이 된 것이 이제 16년 됐습니다. 16년.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정년이 없었는데 모든 교단이 다 정년을 놔뒀는데 우리 교단도 정년을 해야지 하고 저희 교단도 2010년도에 정년 헌법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든 교단이 그러는데 목사는 죽도록 목사를 해야 돼. 누가 죽도록 하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년을 말할 때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성적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작년 총회 때 저희 교단 정치부장인데요. 정치부장으로서 한 15분 정도 이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참 좋은 헌법들을 우리가 채택을 했고 그 헌법을 가지고 우리 교단이 여기까지 건강하게 세워져 왔습니다. 70문 정년 문제가 나와서 제가 말을 한 거예요. 제가 정년을 얼마 안 놔두고 있기 때문에 이 말하기가 참 껄끄럽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는 말씀이 한 번 정도 시류가 이러니까 세대가 이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말이 아니라 성경이 성직에 대한 정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저는 정년 은퇴 안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정년 은퇴 다 프로세스를 다 제가 냈어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시류와 세상 분위기와 세상 통치의 영향을 받는 것이 그 교회가 되냐는 거예요. 자, 그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더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는데요. 우리 신명기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기 훨씬 전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왕에 대한 규례를 주셨는데, 자, 17장 16절 말씀. 자, 이스라엘 왕은 앞으로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 훨씬 후에 왕이 세워졌잖아요. 자, 우리가 같이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왕된 사람은 병마를 많이 갖기 위해서 애굽에 사람을 보내서 그 말을 많이 두지 말으라. 응? 이렇게 말씀하죠. 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왕은 이 권력입니다. 말은 권력이에요. 이게 전쟁의 탁월한 무기의 힘입니다. 무력이에요. 그러니까 왕된 자는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군대의 힘에, 말의 힘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안전하고 이 나라가 보호되고 이 나라가 평화가 이루어진 이유는 군대의 힘으로, 말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무력이에요. 자, 그리고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예교력입니다. 당시에 왕된 사람은 탁월한 예교력은 만일에 우리가 예교력 갖고 있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중국하고 우리의 공주들이 가서 정략적인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정략적인 결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교력이 탁월해서 인근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관계를 잘 형성하는 예교력에 대한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경제력입니다. 경제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왕된 자는 거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힘도 술수도 돈도 갖지 말라. 이것이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신국, 하나님의 통치하신 그 나라, 왕에게 주어진 명령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인데요. 같이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왕된 사람은 이 세 가지를 하지 말고요. 그곳에 뭘 두라는 거예요? 율법책을 두고 등사해서 항상 왕된 자 옆에 이 말씀을 두어라. 이렇게 해요. 자, 이 신명기가 쓰여 있을 때는 언제죠? 모세가 썼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가 써졌어요. 그리고 이때 말하는 율법서를 읽으라는 것은 뭐예요?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 자, 모세의 오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에요. 그것을 다 다 기록해가지고 왕된 자는 그것을 옆에 놔두어라 이 말이에요. 책장에다 천지기지 검은 것처럼 그렇게 두란 말이 아니에요. 두란 말이 아닙니다. 왕들이 읽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왕들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그 족장들을 인도해 오셨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장시켰는가? 모세 오경이니까 성장시켰는가? 또 그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머물렀던 큰 민족이 됐던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 애굽 땅을 나왔는가?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애굽 땅에 종되었던 그때에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권능의 팔을 펴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잖아요. 너희들이 광야를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낼 때에 뜨거운 태양열이 장렬하고 밤에는 냉기가 도는 그 저녁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른 아침에 만나를 내려서 자기들 백성들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여러분 그 전쟁을 보면요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광야에서도. 근데 그 모든 전쟁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그 왕들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들을
너희들은 들어봐라. 들어봐라.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왕들한테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이 너희들이 받아야 될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고 이 말씀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은 따라야 된다. 열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을 따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법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붙잡을 법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말씀으로 다스려진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상식, 세상의 법,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통치 원리대로 이 영의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라. 여러분, 구체적인 통치가 나타나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도 또 상식적으로 무력과 외교력과 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이에요. 영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진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에서도 문제가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학습되어 왔고 우리는 그것들을 또 공부해 왔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어떤 일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말씀과 성령으로 그 나라가 세워진다면 그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그 문제를 끌어안고 성령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고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주의 종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성령님이 분명히 조명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리고 구하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원리고 도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알아서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주의 나라가 영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그 영의 나라는 말씀과 성령으로 세워진 나라고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진 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믿음,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때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님은 지금도 보혜사로서 우리 곁에서 나를 돕는 변호사 역을 감당하시는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든든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심으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